어제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4차원의 영적 세계로의 초대라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당신의 4차원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진술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통 진화론자들은 그냥 우리 물질이라는 것이 우주에 있어 가지고 이런 물질이 어떤 변화를 거쳐서 이 지구가 생기고 또 이 단세포에서 진화돼서 이런 생명체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게 이 세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물질적인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약간 이렇게 난해하게 이해될 수 있는데 정확한 뜻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물질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고, 이 3차원의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발현됨으로써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질서의 세계로, 공허하고 흑암의 세계가 이 생명이 충만하고 빛의 세계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3차원의 삶의 현실도 사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생각, 믿음, 꿈과 말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상입니다. 어제 우리 1차원은 우리 선이고, 2차원은 평면이고, 3차원은 이 평면을 쌓아감으로써 입체적인 공간이 나오는 세상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여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3차원의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이런 만물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도 해당되지만,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3차원의 이 삶이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4차원의 생각, 믿음, 꿈과 말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다 어렴풋하게 다 압니다. 사람이 병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병든 삶을 살아요. 사람이 호연지기, 진취적인 기상을 가진 사람은 그 살아가는 삶의 행동도 대범하고 큽니다. 그 사람의 생각, 꿈, 여러분, 꿈이 없으면 꿈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꿈이 참 우리 인생에 중요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거룩한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순천이라는 도시는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선교했던 지역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20년도 진짜 구한말 그 초라하고 어두운 이 땅에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와서 위대한 삶을 살다간 이런 선교사들이 있었죠. 여러분, 근데 그들의 지금으로 100년 전에 그 험난한 그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이 알려지지 않는 이 무명의 땅에 와서 그들의 젊음과 꽃다운 삶을 던진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거룩한 꿈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자라나고 커서 울창한 숲을 이룰 때, 겨자씨와 같은 큰 나무를 이루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세상을 그들은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음과 그 꽃다운 인생을 이곳에 와서 바치고 살다 간 것입니다. 실제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순천 땅에 놀라운 복음화의 역사가 있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복음의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4차원의 이런 요소들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상을 창조하였듯이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는 생각, 믿음, 꿈과 말로써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고 지배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도 이것을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도 맞습니다. 3차원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4차원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3차원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4차원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눈에 만질 수 있는 그런 이런 눈에 보이는 세계에 매여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고 그 생각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덧없는 삶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삶, 이 4차원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이 땅에서도 생명과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까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년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4차원의 영적 요소, 그 생각, 그 믿음, 꿈 등을 건강하게 가져서 3차원의 현실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쉽게 하고 또 저 사람이 방자할까? 인생을 함부로 살고 별것 아닌 것처럼 살까? 거의 100% 그 내면에 그의 생각과 믿음과 꿈이 일그러져 있거나 또는 병들어 있거나 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에서 좀 더 만족하고 살고 그냥 어떻게 잘 살다 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4차원의 영적 요소를 건강하게 가져야 3차원의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센 세속주의의 물살을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라고 해도 죽은 고기는 물살에 맥없이 쓸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아도 거센 물결을 치고 힘차게 올라갑니다.
이런 삶은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그 영성으로 우리 현실을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여요. 보면 저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꿈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이 대범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있구나. 그것이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삶을 함부로 방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사람의 위인됨,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요소 4가지 중에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몸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의 몸과 생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4차원의 요소인 생각이 굽어있고 부정적인 사람은 3차원의 삶에도 부정적인 일이 생겨납니다. 자기 마음속에 나는 안 된다, 나는 못 된다, 나는 불행하고 슬프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3차원의 몸과 생활과 행동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과 생활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요소인 생각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의 몸과 행동은 우리의 생각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생각이 병들어 있느냐, 생각이 건강하냐가 정말 중요해요. 생각이 불신앙의 생각이냐, 생각이 신앙의 생각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냐,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이냐 다르죠.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3차원의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즐겁게 살고 싶다, 나는 적극적으로 살고 싶다, 나는 창조적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게 그 3차원의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작으면 작은 삶을 살고, 생각이 크면 큰 삶을 살고, 생각이 대범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대범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가 그 위인됨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왜 저렇게 저분은 행동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 마음의 생각에 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밖으로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3차원의 생활과 행동이 바뀌려면 우리의 4차원의 이 영적인 그런 존재가 우리 4차원이란 말이죠. 우리 4차원의 생각부터 바꿔줘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서너 가지 아침 말씀 드리려는데, 먼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서 바꿔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출애굽에서부터 쭉 나오면 모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잇대어 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살게 되면 우리 현실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새해에도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또 성경을 직접 쓰는 것도 좋고, 또한 중요한 말씀은
종이 카드에 써서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여 마음에 새기는 일도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한 장 정도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하면 유익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의 세속적인 그 생각, 때 묻은 것들을 매일 한 장 말씀 읽다 정화시켜 갑니다. 또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반성케 해줍니다. 또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만나면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성경의 그 다윗의 이야기, 그 사무엘의 이야기, 그런 믿음의 용장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불끈불끈 생겨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은 이 세상의 어떤 스승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3,000년 이상 된 오랜 지혜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자가 가르쳐 준 것은 한 100년 정도 범주 안에서 받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성경은 3,000년도 더 되는 오랜 세월의 검증을 거쳐서 우리에게 물려진 것이기 때문에 뛰어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통독도 중요하지만 한 장을 작은 소가 여물을 씹듯이 그 말씀을 가만히 읽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된 말씀은 기호이죠. 기호입니다. 기호. 말이라는 것이 기호입니다. 그럼 이 기호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한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때로는 읽다가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기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항상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읽고 있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의 인생은 나의 기쁨이다. 네가 뭘 하든지 나는 좋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알게 되고 또한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가만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기록된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이 깊은 세계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은 기호이기 때문에 기호로 된 문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성경을 읽을 때 삼위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내 말씀에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깊은 생각을 알게 해주고 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아침 읽고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콩나물을 이렇게 기를 때 알죠? 매일 아침에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자꾸 물을 주는데 이 먼지와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이 자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지만 물이 다 흘러서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그러지만 계속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마치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그 생각을 우리 생각을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 생각까지 완전히 새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도 옛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옛사람의 사고방식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 하나님의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막 열심을 내서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과 사고방식을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자꾸 들어와야지 옛사람의 이런 사고방식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이게 새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이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한 큰 지침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자주 읽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순종할 때 마음이 새롭게 됨과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새롭게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가끔 우리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할 때 말씀 듣고 그냥 교훈 말씀 하나 받고 쑥 가버리시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고 가버리면 그냥 나 혼자 왔다 그냥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이런 그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이제 기도할 말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구나, 그럼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않고 기다립니다. 때로는 10분, 20분, 길게는 30분 동안 가만히 하나님, 제 삶을 아실 텐데 제게 하실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어떤 이미지도 떠오릅니다. 어떤 그림도 떠올라요. 어떤 사건도 떠올라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 왔을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앉아있는 것, 이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 앉아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꼭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중요할 때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다. 창의적인 생각도 주시고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일어나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 일이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성령께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성령에 의해 점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그 인도를 받으려는 노력을 함으로 평생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도 꼭 새해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크리스천들 가운데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도 않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실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꼭 다시 말씀드리는데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이 일어나려면 먼저 성령님이라는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짜 인정하고 내가 환영하고 또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가시지. 내가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이런 상황도 아시지. 성령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늘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일깨워 주시고 그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가면서 우리가 점점 성령의 사람이 돼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조용기 목사님만큼 못합니다. 제가 그분의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야, 이분은 참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서 삶을 사는 분이구나. 근데 그분의 삶의 비밀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분을 모시고 환영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면서 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생각, 그 인도하심을 자꾸 개발해가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경지까지 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을 인정하면서 그 주시는 생각을 따라 우리가 변화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기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 제한된 생각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위대한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서로 동행해서 길을 가려면 한 사람이 크고 대범한 생각을 가졌으면 그 함께하는 사람도 크고 대범한 생각을 가져야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너무 제한되고 한 사람이 너무 닫혀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일지라도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려면 사람이 자기 제한된 마음,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세상을 보려고 하는 시야를 자꾸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놀라운 축복이 아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저녁이 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그때 그 무리들이 우리 알다시피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아이와 여인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10,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현실적인 생각으로 각 사람에게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어쨌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니까 예수님 제가 구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내놨습니다. 이것은 안드레가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손에 그것을 넘겨드렸던 것입니다. 이 가능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능성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볼떡 5개 물고기 두면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내놓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작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게 되셨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많은 군중이 다 배불리 먹고 12방울이가 되는 그것을 더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만 두 부류의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빌립형 사고 방식을 갖고 또 다른 하나는 안드레형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빌립처럼 생각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그분들은 오직 불가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 논리와 이 합리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현실 상황에 얽매여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쉽게 불가능하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안드레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나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환경을 초월하여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일을 준비하고 또 어떤 상황을 볼 때 항상 그 사람의 능력, 그 일의 사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정확하게 보고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했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은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빌립의 생각으로 묶여 있는지 아니면 안드레의 생각을 가지고 그 환경과 그 자신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보고 가능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언약 자손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책 세미나하고 또 우리 언약 자손을 우리 신년 새해에는 세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어느 지역도 한번 가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보고 왔습니다. 언약 자손을 세우게 하셔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생각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준비한 것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갈지를 생각도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척척척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춰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우리가 언약 자손을 세우게 하셔서 하고 앞으로 이 길을 향해서 가면
우리 교회가 살겠구나. 또 이 시대에 바로 이런 교회가 일어나야지 세상이 소망이 되겠구나 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 이 언약 자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득 일어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또 실제의 삶 속에서도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하나가 우리 공동체를 앞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라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4차원의 영성을 우리에 갇혀서 우리의 눈앞의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빌립처럼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의 자녀도 바라보고 우리가 당하는 일도 바라보고 우리의 앞으로 펼쳐질 상황도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주저앉고 불가능하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능성의 세계를 뛰어들었던 사람들임을 알고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